디모데의 신앙입니다. 먼저 이 디모데 후서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수신자 받는 사람은 디모데이고, 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디모데 후서는 어디서 기록했는가? 옥중에서 기록했나? 로마 옥중에서. 옥중 서신이 있는데 에베소, 빌립보, 빌립보서, 그 다음에 디도서, 골로새서, 이렇게 그걸 옥중 서신으로 나누는데, 왜 디모데 전후서는 옥중에서 기록했는데 옥중 서신으로 포함이 되지 않았는가 하면, 이건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목회 서신. 그래서 디모데는 목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돼서, 그러나 이 디모데 전후서 기록한 것은 로마 옥중에서 기록했다는 것. 그러면 기록 연대는 주후 65년경, 제가 주후에 60년경이라 하는데 그 65년경입니다. 주후 65년경. 주후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65년경에 로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째,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문안과 축복 1절에서 2절. 둘째, 디모데의 신앙 3절에서 8절. 셋째,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움받은 바울 9절에서 14절. 네 번째는 바울을 버린 자와 돕는 자. 바울을 버린 자와 돕는 자.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과에는 문안과 축복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이거 디모데후서 첫 장이니까 문안과 축복을 넣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교육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문안과 축복을 기록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예수님 밖에서 가짜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제자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죄가 됐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서 여기 그 사도가 된 것은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무슨 생명이?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날도 자기도 환상 중에 주님이 불렀다.
꿈에 불렀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지금은 종결이 됐어요. 예수님의 12사도로 종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주후 65년경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여기 아들은 바울은 장가를 안 갔는데 아들이라고 했다. 바울은 장가 안 갔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시집 간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자기는 신부로 말하자면 시집 가는 것과 같아요. 뭐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주님에게 자신을 다 헌신하는 것을 가르쳐요. 신부는 신랑에게 자신을 다 주잖아요. 헌신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결혼하지 말고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세워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처녀 총각들 때에 맞게 결혼하는 게 좋아요. 너무 늦게 하지 말고 이 다음에 2세도 생각해야 돼. 너무 늦게 결혼하면 2세가 늦어져요. 2세를 낳아야 되지 않을까요? 2세를 낳아야 되는데 너무 나이 먹어서 나면 이 다음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때 결혼해서 사실은 우리 지내고 보니까 저런 별거 아닌데 그저 같은 신앙 가지고 서로 마음이 잘 맞으면 좀 젊었을 때 결혼해서 자녀 낳고 또 믿음 생활 잘하면서 살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데 돈 벌어서 하겠다, 성공해서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만 자꾸 먹고 나이 40대 가지고 결혼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자기는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 주를 위해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 그래서 얼마나 주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는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했으니까 이건 믿음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최고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 은혜 받은 게 최고의 선물, 은혜로 받은 거. 그게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죠. 이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자, 은혜 속에 사는 성도. 또 하나님의 긍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혹시 잘못 살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거 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우리 벌써 멸망당했다. 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평강, 은혜 받은 결과 마음이 늘 평안하고 행복한 것을 가르칩니다. 은혜 받은 결과는 늘 우리의 심령, 마음이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해요. 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참 믿음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게 좋지. 그 똑같은 사건이 어떤 사람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일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농촌에서 농사질 때 뭐 좀 메고 가다가 무거운 거 누가 옆에서 들어주면 얼마나 가벼워요.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좋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일생을 억누르고 있는 이 죄짐을 말이에요. 죄짐을 우리는 가지고 무겁게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께 딱 맡겼으니까 이거 얼마나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우리의 심령이 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일을 해도 기쁘고 즐겁게 하고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늘 평강을 누리는 그게 축복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심령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는 게 그게 참 축복이에요.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한 내용,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항상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의 신앙 세 가지인데 과거의 신앙, 현재 신앙, 미래 신앙인데 3절 읽어보세요.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보기 원하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니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안에 있었던 것인데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네. 디모데의 신앙, 과거의 신앙이 3절에서 5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깨끗한 양심으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깨끗한 양심, 신앙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받은 양심, 이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에는 도덕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심. 그건 우리 신앙 양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어떤 때는 너무 차이가 나고 어떤 때는 안 맞는 게 있고 세상의 도덕적 양심하고 우리 신앙 양심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은 양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양심. 그러나 세상 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와 맹자가 가르쳐준 도덕 윤리하고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도덕 윤리하고는 천지 차이로 다른 게 많아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공자나 맹자를 통해서 가르쳐준 도덕 윤리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죠. 그러나 어떤 건 우리 말씀에 맞지 않는 게 있다. 공자는 특히 죽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잖아요. 그래야 그게 효하는 줄 안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죽은 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 가르치죠. 왜 그런 게 죽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살아있다는 이게 얼마나 이 큰 차이점이 있는지 몰라요. 이걸 공자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의 근거에서 도덕 윤리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디모데 과거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3절에 보면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는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한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하여간 시간 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기도할 때 항상 너를 기억하며 디모데를 생각한다. 저도 기도할 때 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근데 어떤 성도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성도는 기도할 때 참 믿음이 자라나서 기쁘고 그런 분들이 있다. 여기 오늘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 디모데를 기억했다. 근데 그 디모데는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디모데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늘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왔고 사도 바울도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왔다. 그걸 인정해 또 감사하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며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눈물을 흘리는 건 회개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리죠. 회개할 때. 또 감사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은 두 종류예요. 기쁠 때도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또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한 거죠. 근데 디모데는 바울이 생각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린 것 같아요. 요즘 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디모데와 같이 어떤 때는 기쁨의 눈물, 어떤 때는 회개의 눈물 흘리면서 또 다른 사람의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되지. 너를 보기 원하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고 싶어하는 어떤 분들은 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같이 있고 싶고 자꾸 보고 싶고 그런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고 싶지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보면 보고 싶은 보면 또 보고 싶은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참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 그래서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기쁨. 그냥 만나면 기쁜 거예요. 또 다른 상대방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준다. 다른 사람 속상하게 하지 말고 기쁨을 줘요. 우선 가정에서 부부가 먼저 그걸 해야 돼. 부부가 서로 만나면 기뻐해야 돼. 죄송하지만 지금 제 아내가 어떠겠죠? 지금 저를 많이 보고 싶을 거라면 나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만날 날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지내지 마. 하여간 부부가 서로 먼저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쁨을 줘야 돼.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거. 너를 보기 원하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그러니까 디모데를 봄으로써 디모데가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이 바울이 볼 때마다 기쁘다. 또 자녀, 부모는 자녀. 또 교회에서 성도, 또 주의 종과 성도. 이 서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천국입니다. 나는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주일마다 또는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좋아요. 형제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형제들보다.
우리 친형제들은 자주 못 만나요. 사실은 이 영적인 형제들이 더 영원한 겁니다. 아무리 친형제들 예수님 안 믿으면 이 세상에서 끝나고 말. 자, 우리 서로 오늘 여기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 얼마나 이 좋은 관계. 그 다음에 5절에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니. 특별히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요. 외식, 위선 그런 것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참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안에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참 좋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안에 있던 것인데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받은 믿음이에요. 요즘도 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손자 손녀 데리고 교회 늘 데리고 다니면서 믿음을 키워줘요. 여기 외할머니가 믿음이 좋고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것은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이 네 속에도 있는 것을 확실히 안다.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6절. 디모데여 내가 너로 생각하게 하면 나의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보일 듯 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여기 현재 디모데의 현재의 신앙. 그러므로 내가 너로 생각하게 하면 나의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뜨겁게 하라는 하나님. 특별히 그 안수받을 때 역사했던 그 뜨거운 역사. 아마 이거 보면 디모데 신앙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약해진 것 같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다시 너 안수받을 때 그 큰 은혜 있었지 않느냐? 그걸 다시 불일 듯 불이 막 칼칼 타오르는 것처럼 다시 좀 생기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라. 불이 조금 사그러져 가지고 가물가물하니까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때 안수 받을 때 얼마나 그 뜨거웠었는가. 그걸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저 직분 맡을 때 내가 이제 주님의 일을 뜨겁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참 은혜 받을 때 예수님 믿고 너무 그 큰 은혜가 커서 막 뜨거웠던 그때 그 뜨거운 신앙을 다시 찾으라는 것. 제가 전에 가끔 말씀드렸죠. 부부가 서로 사랑이 식어졌다. 그러면 언제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서로 좀 죄송합니다. 연애하고 사귈 때 그냥 뭐 같이 있고 싶고 보고 싶고 막 멀어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럴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부부도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든지 이 말씀을 가끔 해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식어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그 안수받을 때 그 뜨겁게 역사했던 그 역사, 그걸 다시 회복하라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나 자녀나 또 교회 생활에서도 서로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서로 이렇게 믿음을 불릴 듯 일어나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오래 가면 못 써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저희 가서 막걸리 한잔 하자. 그러면서 막걸리 한잔 주면서 내가 이래서 좀 서운했지.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버린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똥말똥 술도 먹지 그래가지고 이거 풀 줄을 몰라요. 풀 줄을. 풀 길이 더 많은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풀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여기 이제 밑에 7절에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대의 영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님의 증거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예, 여기 미래 두려워 말고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두려워하는 것은 죽은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은 신앙. 출애굽기 14장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11절.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겨우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서 출입해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가나안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의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여라. 네, 저기 10절로 11절은 죽은 믿음에서 나와서 원망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앞두고 애국 군대가 다시 뒤따라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아니하고 10가지 재앙 내린 거 안 보는 거예요. 그거. 다 흘러 떠내려 버려. 그리고 사건만 보는 거예요. 그 사건. 자, 앞으로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원망 안 하는 거죠. 모세만 원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게 죽은 신앙이에요. 신앙이 죽으면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살아있는 신앙이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그러니까 모세가 확신한 거예요. 믿음이. 산신앙이다. 너희가 오늘 본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리라.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가. 참 이 모세의 신앙은 산신앙이고 백성들은 죽은 신앙.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죽고 사는 게.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절제, 그래서 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신다.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고난도 오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라. 또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면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미래에 있어서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각오하고 나가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바울. 9절에서 14절인데 9절 10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드러났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밝히 보여주셨다. 예, 첫째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9절에서 10절. 자,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바울인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우리가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드리게 돼 있어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은혜. 여기 그랬죠. 오직 자신의 계획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언제 예수 믿게 하는지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 다음에 은혜를 따라준 거예요. 은혜는 구원에 관한 모든 것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중생시키고 믿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고 의롭다 해주시고 이건 전부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 은혜는 영원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영원전이라는 건 이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라 일꾼을 세우려고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취임하기 전에 자기 계획 속에 자기 사람들 다 계획해 놓잖아요. 국무총리, 장관 다 계획을 해 놓는. 그래서 그 사람들 발탁해서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계획 속에 이미 다 들어간 거예요.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이 은혜는 영원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바울에게도 주고 디모데에게도 주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드러났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이건 초림,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초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겼다. 그래서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보여주셨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썩지 않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너희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예, 복음을 위해 선포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여기 선포자,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사도,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자, 또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일꾼을 가르칩니다. 이게 다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교사, 사도, 선포자 이런 사람들은 다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거고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너에게 맡겨진 선한 것을 지켜라. 예. 자,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우리는 먼저 믿음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 성령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믿는 분은 예수님을 바울이 잘 안다.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맡겨준 일들을 진행하는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속에서 또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사도 바울이 건전한 말씀을 바로 가르쳐줘요. 이 이단들은 건전하지 못합니다. 이 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게 전부 건전하지 못해요. 이단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건전한 말씀, 참 진리의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14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너에게 맡겨진 선한 것을 지켜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번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죠? 어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디에 계셔요? 우리 죽었던 영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 살려주신 새 생명 안에 와 계세요. 성령이 거기 와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죽었던 영을 말씀과 성령께서 깨끗게 해서 성전 삼으시고 거기에 성령이 와 계셔요.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 거듭난 영, 새 생명 속에 와 계신다. 이게 바울이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면 성령님하고 같이 지금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니.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성령의 힘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그 다음에 바울을 버린 자와 돕는 자. 15절 읽어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를 버린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머게네가 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금요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였고 또 내가 세상에 개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로마에 있을 때 더욱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났다. 예, 첫째는 바울을 버린 자. 여기 보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는데 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를 버린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환영하고 협력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중에는 배반을 하고 돌아간 사람들 께서 마가도 그렇죠. 마가도 돕다가 도망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와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부겔로와 허모게는 우리가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자리 하나님의 일을 잘 수종 들고 도와주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지. 이 부겔로와 허모게처럼 되면 안 돼. 아무리 반대를 하고 손해를 주어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반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군가? 여기 6절에 16절에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오네시모로가 도와주는 사람, 그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정을 기쁘게 해주는 건 참 복된 일이. 자기도 기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말이나 어떤 행동에서나 그 하나님의 정을 유쾌하게 해주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유쾌하게 해주는 건 뭔가? 믿음 잘 지키는 거죠. 기도하면서 믿음 잘 지키는 것, 주의 정을 기쁘게 하는 것. 자주 유쾌하게 하였고 또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보통 같으면 누가 감옥에 가면 부끄러워서 더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오네시모로는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다 열심히 찾아가서 면회해주고 요즘 말하면 뭐 사식도 해주고 치우면 옷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정을 잘 대접해줬다. 믿음 지키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까 그 부끄러워하지 않냐. 우리 스승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외면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났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역자가 어려울 때 더 힘이 되어주고 기쁘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주고 참 아름답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복을 줘요.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돕는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18절 읽어보세요. 그날에 주께서 그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잘 알고 있다. 예. 자, 그날은 무슨 날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주께서 그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버렸지만 오네시모로는 끝까지 바울을 도와줬기 때문에 감옥에까지 가서 기쁘게 해주고 좋은 소식 전해주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주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잘 알고 있다. 디모데 너는 그 오네시모로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주님의 일에 봉사를 많이 했는지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고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돕는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오늘날 우리도 구원운동에 협력하고 도와주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좋은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되겠고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줄을 알고 우리도 복음을 잘 전하고 또 바울을 버린 자가 있는가 하면 돕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오네시모로처럼 도와주는 하나님 일에 협력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